1월 26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메시지 정리합니다. 절대 전도망대 네 번째 야곱이 누린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야곱이 응답이 늦춰지다 보니까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이런 의문이 피어났을 겁니다. 실제로 복음을 알고도 되는 게 없었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건데 그렇게 느껴졌던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었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으니까 이거를 이뤄내고 잘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맡은 거 성공시키고 싶었으니까 복음을 이용하고 내가 나의 주인 돼서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나를 이끄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는 민감하지 못하게 되죠. 복음을 순수하게 복음답게 이렇게 잡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이렇게 망대가 서 있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순수하게 원색으로 복음이 붙잡혀져야 되는데 그거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종교, 그리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갖다 이렇게 끌어다 쓰는, 복음을 이용하는,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응답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일 잘할게요. 이런 것 같은. 알고 보니 그게 사단의 망대고 흑암의 망대였습니다. 응답이 올 수 없는 상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기실 수도 응답을 주실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구원의 은혜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확인하고 이 땅에 와서 없어질 것들만 그렇게 심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에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종교, 철학, 내의 이것만 가지고 모든 거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절대 매력이 느껴지지 않도록 속이는 겁니다. 내가 뭔가 좀 해야지, 내가 뭔가 이거 잘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주실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그러면, 내 구원도 그러고 삶도 그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매력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일 거슬려하는 소리가 뭐냐면, 반대는 하지 못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뭐 그러냐, 삶을 좀 살아야지. 사람이 원래 좀 잘못됐으니까 저렇게 응답이 없는 거지. 하여튼 그렇게 복음에는 매력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마저도 전통, 교권, 분위기, 율법, 그리고 자꾸만 뭔가 이렇게 지식화된 신학 가지고 복음을 놓치도록 만들고, 사단은 불신자에서까지 상태로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우리 속에 오직 각인시키고 기도로 뿌리 내리면 율성 응답오게 돼 있고, 그리고 사건을 만나면 예전과는 다른 선택과 그리고 판단을 하게 되면서 운명이 바뀌는 그런 체질이 변화된 재창조의 작품 만들어가는 것,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고생을 많이 한 뒤에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되는 게 없으니까 그 되는 게 없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든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발버둥을 많이 치니까 뭐가 따라왔냐면 고생이 따라왔습니다. 고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네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나의 나그네 생이 130년이었다. 자기의 생을 나그네 생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힘든 생, 고생을 많이 했던 삶이 그에게는 따라 붙었던 겁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야곱이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고생되는 그런 뭔가 이렇게 여정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정을 통해서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망대로 야곱을 세워 가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는 절대 여정으로 이끄셨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언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이 언약을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서 많이 이루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이끄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나서 미리 응답을 받고 태어났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육신적으로 해석을 했으니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차지해야지만 자기에게 언약이 성취되는 줄 알았습니다. 응답이 없으니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거를 성취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빼앗으면, 그걸 내가 받으면 내가 형보다 더 축복을 받겠구나,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을 뺐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죽음의 위기가 자기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언약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성공 중심, 생존해야 되는 그 중심으로 언약과 그 축복을 해석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라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응답이 없었잖아요.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가셔서 도망자의 길에서 보호자의 세계를 체험하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육신의 세계 속에 갇혀서 육신 중심으로 계속 언약을 해석하니까 응답이 없잖아요. 고통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로 몰아서서 육신의 세계를 넘어선 보호자의 세계를 보도록 만드십니다. 베델에서 꿈을 꾸다가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면서 자기에게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했던 언약을 그대로 자기에게 주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언약을 그냥 단순히 들었고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체험한 건 그 베델에서의 체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됐던 겁니다. 자기는 도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의 장을 여셨던 겁니다. 그리고 라반 삼촌 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뭘 받았냐면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야곱과 라반의 재산 싸움인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딱 앉혀놓고 삼촌이 보니까, 장인이 보니까 예전같이 나를 대하지 않는다, 드디어 나를 이제 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재산을 불리게 됐느냐 그걸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이제 바다람 아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재산을 불려라, 이렇게 말해줬다고 그걸 간증하고 포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 훈련이 됐던 겁니다. 업의 현장에서. 그런데 다시 바다람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또 다른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어떤 이름을 얻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복음화의 성취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그 언약의 성취로 계속 가야 되는데 돌아가서 이렇게 정책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반대되는 그런 뭔가 어려움들이 자꾸 오거든요.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복수하는 과정에 또 전쟁이 일어날 뻔했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고 사실상 장남인 요셉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의 문제를 당할 때마다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듭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다시 붙듭니다. 현실 속에서 문제 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게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은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알아야 됩니다.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면서 야곱은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야곱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로에게도 축복했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세계복음화할 것을 축복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에 장사해라.
그랬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언의 의미는 너희는 애굽에서 나라를 이루게 될 거고 축복을 누리게 될 거지만 여기에 머무를 백성이 아니야.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돼.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도 거기에 대한 뭔가의 방향도 제시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세계를 살릴 이름 이스라엘을 절대 이정표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절대 이정표를 남긴 겁니다.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12아들을 남겨서 그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루고 그 이스라엘이 최초로 애굽을 복음화하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 금토일, 묵상시대 이 세 가지 시대를 열어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3시대의 포인트가 렘넌트한테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고난 속에서 이 복음과 언약을 깨닫지 않도록 렘넌트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 내가 가는 현장에 절대 전도 망대를 찾는 계속적인 여정을 가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 사람 소리, 특히 내 안의 소리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만 언약의 기준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라만 누리는 거, 그게 임하는 거, 그것만 누리시고 세계복음화의 증거 붙잡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자의 망대가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세워진 절대 망대가 우리 속에 심겨져서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절대 전도 망대를 찾는 응답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우리의 삶을 절대 여정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절대 이정표를 우리 후대로 남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